이번 주에도 선지자님을 통해서 강론하신 말씀 대략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우상숭배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우상숭배의 가장 앞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아주 상당히 듣기에 따라서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공격적인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우상 숭배의 대표들이다. 그것은 자기 계산을 두고 자기 뜻과 이기적인 그와 같은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때문에 교리를 따라서 믿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다른 신을 가슴에 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경배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우상 숭배의 가장 대표이며 앞잡이들이다. 뭐 이런 말씀들, 옳은 말씀인 것 같으네요.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에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웠지만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혹은 율법사 이런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그 심한 말씀들을 하신 걸로 생각이 나네요. 너희가 찾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너희에게 증거하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은 들을 귀가 없어서 그런지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 아버지는 너희 찾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는 마귀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걸로 복음서에서 생각이 나네요. 마귀는 처음서부터 거짓말쟁이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거짓을 가지고 그렇게 진리인 것처럼 둔갑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고 숭배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마귀다. 이런 말씀까지. 참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참 진리의 뜻에 따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기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상 숭배. 참 법전에 곳곳에 우상 숭배의 대표는 그 지금 종교 집단들이 꼭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무슨 뭐 성황당에서 소원을 빌고 울고 불고 하는 그와 같은
미신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만이 우상 숭배의 대표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찾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바로 우상 숭배의 대표 주자들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인가요? 저기 어디 현직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목사님을 잠깐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신천지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들은 지금 신천지 그쪽의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그 진리, 자기들만의 교리, 자기 집단 속에 추구하고 있는 그것만이 최고의 진리이고 가장 깨달음이 높은 경지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아주 뭐 고집을 펴면서 막 잘 믿는다고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 이 교회 저 교회 들쑤시면서 아주 뭐 실제로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겪었습니다마는 교회에다가 침투조를 아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요. 딱 조를 짜가지고 몇 명씩 묶어가지고요. 보내서 거기에 핵심 멤버들을 유혹하고 처음에 아주 뭐 헌금도 잘 내고 아주 충성쟁이인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나 교회 핵심들에게 모두 웬만큼 인정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왈칵 그 교회를 이제 아니까 교인들을 이렇게 포섭하고 교회를 왈칵 뒤집어 놓는 그 같은 일들을 아주 작전이라고 그러죠. 작전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인계까지 동원해가지고 좀 반반하고 괜찮은 그 여자 성도들을 목사님들 치고 반반하고 해서 처음에는 거리를 두죠. 목사님들 눈치가 뭐 백단들 아닙니까? 그런데 두고 한 몇 개월, 1년 이제 지내보니까 헌금 잘 내지, 그저 출석 잘하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에 굳은 일도 뭐 바자회다 무슨 회다 뭐 하면은 아주 열심히 나와서 일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가 쌓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지없이 그 미인계라고 하는 함정에 걸려듭니다. 100이면 100 다 걸려들어요. 그래서 미인계 아주 걸려들어 가지고 이제 사건 벌려놓고 이제 뒤에서는 이제 협박을 하고 적당하게 타협이 이제 들어가면서 뭐 그렇게 지금 뭐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종교계 뿐이겠습니까? 백악관에도 침투했고 내지는 글쎄 박근혜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은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교육계, 종교계, 뭐 정치계, 어떤 뭐 문화예술계, 어떤 방면에 불구하고 그 욕심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신의 유혹에, 욕심이라고 하는 그 다른 신의 유혹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는 다 뿌리치고 또 신천지 그 패까지도 능가하는 자기는 또 다른 깨달음의 높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막 소리를 막 버금을 입에 막 머금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온 얘기가 우상 숭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법전에서 깨달은 바에 말씀이 있어서 결국 당신들 전부 하나님을 잘 믿고 숭배한다고 그러고 참 구원의 길로 달려간다고는 하고 있지만 우상 숭배하고 있다 딱 이렇게 말하니까 우상 숭배가 뭐니? 그래서 저는 법전의 말씀이 있으니까 당신이 내식이라고 하는 자기식 하나님의 뜻인 진리를 도외시하고
사람의 계명, 세상 지혜 혹은 인간이 만들어 놓는 교리를 따라서 그 섬기는 것, 그 법전에 대표적으로 사도신경이 모두 하나님께서 내려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 것처럼 성경 제일 앞에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사도신경을 시간마다 예배 드릴 때 암송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하고 아예 한기총에서 발표를 했어. 그래서 사도신경 안 하면 또 이단이 돼. 전부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어디 성경에 사도신경이 어디 있냐고. 없어. 만들어 내놨어. 인간들이 모여서 편리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을 경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나를 보내신 이가 따로 있다 말했고 어째야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피땀 흘린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째야 저를 버리십니까까지 아버지를 향해서 그 정말 피땀 흘린 기도를 올리셨던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와 같이 아버지의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올려놓고 동등하게 동격으로 치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 예수님을 편리할 대로 붙이는 것이죠. 어떨 때는 아들이었다가 어떨 때는 또 아버지였다가 뭐 복잡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거 아니면은 뭐 사도신경 같은 걸 이제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신앙 고백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단이다, 사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모두 공격을 하고 그렇게 다 세뇌당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으네요. 어떤 그 목사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우상 숭배, 결국에는 저는 법전에 한 말씀을 딱 던지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더라고요. 결국 당신은 욕심이라고 하는 다른 신을 가슴과 머리에 그렇게 두고서 네 결국 성경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공격을 했더니 양심이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욕심이라고 하는 다른 신을 당신은 마음에 들이고서 그렇게 그 정신세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당신 뭐 은사가 뭐 대단하고 뭔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도 부분적인 것임을 왜 모르느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새로운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 완전한 것이 내려지게 되어지면 모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부분적인 모든 것이 폐해진다고 했지 않느냐. 또 성경에 밀봉된 비밀의 뜻들을 비유로만 일깨워 주었지만 때가 이르면 완전하게 다 풀어진다는 그와 같은 역사가 약속도 있지 않느냐. 당신은 자칭 지금 요한계시록을 많이 푼다 그러고 당신이 받은 은사만이 최고의 깨달음의 진리 높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봤더니 욕심이라고 하는 다른 신이며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세상 지혜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허덕거리는 그 꼴을 왜 모르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양심은 있었는지 그 목사님은 그래도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이제 막 열 뻗쳐 가지고 이제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한판 붙자고 나오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욕심이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한 모두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못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상 숭배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이 지금 새로운 성경을 접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관장하는 사람을 만들고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그렇다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을 관장하는 사람을 만들고자.
상당히 좀 심각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무겁게 들려집니다. 천국과 지옥을 관장한다. 아이고 뭐 참 세상에는요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한 30년 전인가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뭐 환상을 본다고 하는 사람이요 뭐 지금 지옥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지옥의 그 문지기가 있다는데 그 누군 줄 아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별 사람들 다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뭘 봤다는 거지. 하여튼 떴다 봤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을 장광설을 베푼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거기에 시시비비 가리려 하지 말고 옳고 그름 따지려고 하지도 말고 막 굳이 뭐라고 그들한테 이론을 펼 것 없습니다. 혹시 받음직한 사람이라고 마음에 그저 좀 일깨워지면 법전만을 조용하게 이렇게 내밀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내미는 것이 답일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떤 그 논리 다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꼭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참이고 당신은 거짓 것을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유리로 만든 구슬땀하고 뭐 구슬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진주다 하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런 걸 할 필요 없이요. 법전만 조용하게 읽어보세요. 왜? 법전이 성령이 녹아내려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성령과의 통하는 것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법전을 내밀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관장한다.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천사와 같은 지혜 있는 천사도 그냥 보통 천사가 아니라 지혜 있는 천사가 되라. 딱 말씀이 나와 있대요. 아, 상당히 정말 놀랍습니다. 지혜 있는 천사가 되라. 지혜를 굉장히 또 강조하셨대요. 예, 예전에도 저도 늘 기도의 제목으로 사랑과 지혜를 모든 그 하나님 앞에 덕목으로서 사랑과 지혜를 앞세웠습니다. 근데 법전을 읽다 보니까 구부를 다 이제 오늘 이제 끝마치는 시간인데 구부를 끝마치는 시간인데 준비한 것은 꽤 많네요.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구부를 끝마치는 이 어떤 대목에서 지혜 얘기가 굉장히 깊은 부분에까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사랑입니다. 정말 이제 제자들에게 이 법전은 명령이라고 하면서 너희들 제자들의 눈빛에서 나오는 사랑의 흐름이 사랑이 진실된 사랑, 정말 하나님이 아무 계산도 조건도 달지 않고 그저 태양처럼 바람처럼 이런 말씀이 또 법전에 많대요. 태양이 언제 그 천둥 번개가 친다고 그래서 따스한 햇살과 함께 또 이렇게 환하게 빛을 비추지 않더냐. 또 다른 날이 밝아오면은 태양은 변함이 없이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태양이 되라. 너희들은 태양이다. 태양이 되래요. 그리고 조건 없이 부르는 산소, 공기를 공급해주는 바람이 되라. 어디 바람이 불다가 저놈은 아유 지저분한 놈이니까 나 저놈한테 가까이 가기 싫다고 불지 않더냐.
아주 도둑놈의 집에도 바람은 불고 하는 것처럼 바람이 되라, 태양이 되라, 뭐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시대요. 그러면서 참 어려운 말씀들이 많은데 사랑과 지혜를 굉장히 저 구부의 끝 무렵에 강조하신 대목을 읽어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희 제자들의 눈빛에서 이제 사랑이 흐르고 사랑의 눈빛으로 진실된 사랑이 흐르게 되어지면 그 사랑은 모든 어떤 어두움이며 죄를 녹이며 물리치며 모든 정신병이며 육체적인 병, 어떤 모든 것도 다 사랑은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다 치료한답니다. 그러면서 너희 눈에서 사랑의 빛이 비추어지고 흐르도록 다 그렇게 돼야 된다. 아주 명령이 나와 있대요. 어느 만큼 사랑의 경지에 올라야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이 얼마만큼 커야 그와 같은 경지에 갈 수 있는지. 성경에서는 그런 대목이 잠깐 있기는 있어요. 그 어떤 그 12회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용하다고 하는 이 의원, 저 의원한테 찾아다니면서 있는 재산 다 때려 바치고 탕진해버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어떻게 바람결에 소문을 듣고 어떤 저분이 내 모든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했던 이 병을 나을 수 있겠다 하는 절박한 믿음, 아주 그냥 가슴 절절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지나갈 때 예수님이 옷자락을 꽉 어떻게 붙들었던 그 사람 뭐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그 대목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에요. 사랑도 그와 같이 진실되고 간절해야 된대요. 야, 너희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고 막 병들어가지고 막 손발이 뒤틀리고 돌아갈 때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애타는 마음으로 내 자식 하면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 손발을 주물르고 내 손은 약손 뭐 그런 말이 있든가 뭐 약손이든지 뭔 손이든지 뭐 있잖아요. 그때의 그 간절한 그 어떤 사랑, 그 흐르는 그 사랑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요. 사랑 또 지혜 있는 천사가 되라. 사랑의 눈빛으로 너희들도 치료해줘라. 만백성을 가리지 말란 것입니다. 태양이 되라고 그랬고 바람이 되라고 그랬는데 바람이 흘러가다가 저놈은 저 지긋지긋한 빚쟁이니까 나 저놈은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하지 말랍니다. 어떤 관계도 끊지 말라고 나와 있대요. 법전에 보니까 원수도 사랑해라고 했는데 뭐 할 것이 없을 것 같으네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관장하는 사람을 만들고자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한 번씩 이제 스스로가 깨우쳐 보시기를 바라고요. 초라한 성전이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의 몸통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뜻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또 결국에는 이번에 선지자님 사랑으로 또 말씀 또 해주셨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외형적인 신앙보다는 누구에게 보이고 체면치레 신앙 이런 것은 다 벗어나서 정말 초라한 성전이지만 내적인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와 같은 변화를 이루는 신앙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처해진 여건,
감사하게 받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또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처해진 환경, 처해진 여건, 이 모든 것에 그냥 감사함으로 스스로, 비록 내가 먹는 것은 3餐만 먹고 있어도 아주 기쁘게 밝고 명랑한 삶을 살아라래요. 이왕이면은 행복하고 즐거운 긍정스러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네 놈이 찌푸리고 있기를 하면 그 보기를 기뻐하시겠니? 우울에 빠져가지고 나 죽어 그냥 한숨이나 푹푹 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밝고 명랑하게 살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깊은 속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 또 9부의 끝 무렵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너희가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배웠지 않느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을 배웠지 않느냐. 성령으로 임하여 사는 백성들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기를 원하는 것이 내 뜻이다 하고 나와 있더라고요. 법전에 바로 그와 같은 말씀대로 모든 것은 너의 마음에 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라. 이번에 말씀이 또 강론에 나왔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베풀 수 있는 대로 처해진 여건에서 감사하게 받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행동을 해라. 이 모든 것은 너의 마음에 있다. 궁극적으로 이제 깨달음의 최고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은 현실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죽고 사는 것도 초월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다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전술이, 글쎄요, 이것도 시점은 선지자님한테서 그냥 곧 이루어질 것처럼 막 몰아치는데 그 타이밍은 제대로 정말 아직 모르겠어요. 너무 앞서가시니까 전술이 창고 짓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당신도 우리 선지자님께서도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뭔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만 뜨고 전수리에 그래도 창고가 짓게 되어지면 그 다음엔 짓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이제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벽에 기도 중에 말씀이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말씀들이 또 요즘 하시네요. 기존에 있는 성경과 새로운 성경과의 차이점. 기존에 있는 성경이 이렇게 묶어지는 것은 구전으로 묶어져서 직접, 새로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그냥 어떤 그것도 통하지 않고 직접 선지자님을 도구로 삼으셔서 그에게 그냥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모든 가슴을 태워 녹이는 그와 같은 성령을 태워서 내려주는 말씀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것과 구전으로 전해가지고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이제 흘러 전해온 것을 막연하게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혹은 마태도 마태라는 사람이 직접 저자가 아니고 전에 들었던 것을 마태라는 이름만 앞세워가지고 후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엮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류가 많고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뜻들이 그 속에 많이 섞여 들어가져 있다, 이런 말씀들.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윤회, 성경의 윤회 같은 것도 원래는 하나님의 처음에는 윤회의 역사를 실제로 가르치는 파트가 있었고 실제로 다 가르쳤답니다. 또 뭐 성경의 윤회의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낙원 내지는 성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 뭐 이런 데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성 안에는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어딘가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간 놈들은 어디서 헤매고 방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윤회의 흔적으로 많이 신학자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인간은요, 정말 천사가 돼가지고 천상의 세계에 오르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으로 태어나면야 그거야 정말 그것도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 많은 생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지자님 천상의 사람이 있고 지상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와 같은 기능이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래요.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기본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이겠죠, 쉽게 말하자면은. 근데 천상의 사람이 있고 지상의 사람이 있고 사람다운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아이고 저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욕을 들은 것처럼 짐승이 있고 짐승보다 못한 자 미물들이 있답니다. 이 말씀을 또 잠깐 하셨어요. 그래서 성서의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은 15장 같은 데만 많이 나와 있어요. 형상들이 있는데 사람의 형상, 물고기의 형상, 뭐 새의 형상, 뭐 짐승의 형상이 있답니다. 하늘로부터 지금 이 지구의 한 70억 가까이 되는 인구들을 볼 때에 사람의 아들, 딸의 형상으로 제대로 하나님이 니는 아들, 딸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형상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모두 몇 달 전인가 하늘로부터 볼 때는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이 짐승들로 변했기 때문에 마음이 전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원래 주었던 원초적인 마음이 전부 망가뜨려져 가지고 짐승들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봐도 없어,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오라고 아무리 문 열어놓고 기다려도 올라올 수가 없어. 짐승들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자리가 안 돼. 빛과 어둠이 아무리 형광불 펴면은 어둠이 캄캄하게 있어도 빛이 들어오면은 어두움이 어떻게 같이 섞여가지고 자리 어디 있어요? 어두움이 없어요. 그것처럼 짐승과 천사의 어떤 천사와의 삶이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천상의 사람도 있고 그런 말씀들도 하셨고요. 저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지금 하나씩 둘씩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주 대단한 인물로 나와 있어요. 뭐 이삭을 바쳤고 뭐 어쩌고 믿음의 조상이고 대단한 그 정신계의 큰 기둥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존 인물이 아니다. 딱 이렇게 말씀해 버리니까 가상의 인물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았구나 하고 또 이렇게 속으로 짐작을 또 해봤어요. 이번에 하여튼 아브라함도 실존 인물이 아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도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존재한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욥이
어디 사람으로서 어찌 그렇게 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루아침에 10자식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10자식이 다 죽어버렸고, 몸에 병들고 친구 떠나고 자기 마누라 도망가고 뭐 복잡한 그 사연 있잖아요. 근데 욥의 그 평소의 행실은 그래도 성경에서는 기록하기를 아주 바른 사람, 동방의 의인이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엄청난 시험의 역사에 휘말려서 이제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은. 근데 그걸 볼 때마다 항상 그 의구심이 들어요. 어렵습니다. 욥이 역사를 통해서 이게 도대체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게 어떤 존재인가? 왜 하나님은 저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 그를 그렇게 몰아 넣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욥에 대한 그것은 법전에 또 기록되어 있대요. 제가 법전에서 욥의 이야기를 읽어보고서 또 감탄을 했습니다. 이야, 세상에 선지자님이 성경의 깊이에 얼마만큼 능통하는지를 모르겠으나 저렇게 욥에 대한 몇십 년 동안 고민해왔고 풀 수가 없는 그것들을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막 술술술술 욥에 대한 얘기가 법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저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하여튼 그와 같은 뭐 욥이며 아브라함이며 이런 인물이 실존의 인물이 아니었다.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성서에다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또 말씀이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능력에 대한 집착과 기대 심리에 대한 욕망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적어도 지금까지 저는 신앙을 하면서 큰 신앙의 기둥처럼 느껴진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해가지고 하나님을 능력에다가 믿음의 근본을 두어라 이렇게 배웠어요. 능력 위에 믿음. 그런데 기적, 능력, 이적 이런 것들에 믿음을 세워놓은 사람치고 깨우침에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열 문둥이가 자기 천병이라고 하는 그 저주받을 그 병에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못 죽어서 사는 아주 쓰레기 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문둥병이 나았어. 그러면은 깨우침이 높아서 하늘나라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어디 갔는가 봤더니 하늘나라에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카바레 가 있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죠. 룸살롱이 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평소에는 문둥병 걸려가지고 룸살롱에서 받아주기는 할까? 그러니까 드디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뭐냐? 더 나쁜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능력에 대한 집착, 믿음이란 것이 근본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모든 기존의 종교 집단의 믿음이라는 것이 능력에 대한 집착, 신비스러운 거, 뭐 이런 거, 뭐 막 은사를 밝히고, 막 신비스러운 거, 뭐 환상 봤다 그러면 뭘 봤어, 뭐 난리를 펴고, 뭐 신령한 영몽을 꾸었다 그러면 뭘 꾸었어, 막 난리를 펴고, 막 그 대부분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에 대한 집착과 기대 심리에 대한 욕망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이런 험악한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진리가 아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또
최고의 우상 숭배의 원흉이다. 교리, 인간의 계명, 세상 지혜, 지식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이 바다 저 육지를 두루두루 막 버스 대절하고 뭐 빌리 그리하민이 막 유명한 부흥 강사 돈을 막 엄청나게 싸매 들고 그들에게 갖다 주면서 부흥 강사 초청해 가지고 이 바다 건너 저 육지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인 하나를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까닭은 사람의 계명, 지식이라는 것으로 머리에만 꽉 채워놨어. 세상 지식. 하나님에 속한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 이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쪽으로 발전돼 갑니다. 바벨탑이 그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가 없어서 한계가 있음에도 자기들은 이제 교만에 뻗쳐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만이 최고다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많은 교인들을 그렇게 쇠뇌시키면서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천국을 들어가지도 않고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면서 지식 갖고 모두 묶어놔요. 논리의 감옥에다 다 가둬버리면서 쇠뇌시켜버리면서 너희도 천국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는 짓만을 하고 있다. 소경을 인도하는 그 짓만 하고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도 힐난을 하셨죠. 그런 말씀들 이번에 또 하셨네요. 심판은 각자 자신이 한다. 이런 말씀들을 또 이게 하셨네요. 자,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우선 성령으로 임하는 백성 시간이 많이 가서 두 장면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구약과 신약의 그 역사함이 무엇이라 말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음의 고통까지 치루시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었느냐. 성령이 임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 성령을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근데 그 성령이 임하는 시기가 언제 문제입니다. 법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미 법전에는 구약과 신약, 예수님의 모든 역사, 또 새로운 법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뜻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는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임한 삶을 살지 않으면, 거듭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새 생명을 하늘로부터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근데 성령이 내려지는 것을 전부 지금은 자기들이 전부 성령 받고 살고 있다고 그래. 그러나 결코 그가 아닙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생활을 하면서도 맨날 교인들한테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안수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막 성령 받으라고 소리를 쳤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성경의 말씀에 마음속에 상당히 뭔가 갈등이 많아요. 그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그랬고, 적어도 보혜사라고 하는 또 다른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역사할 때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외쳐주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법전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이.
심판에 대해 이 세상을 책망도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끌어서 생각나게도 하는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성령 나가 이미 받았고 성령으로 뭔가 목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허전한 부분, 메꿀 길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랬죠. 인간의 지식과 계명으로만 가르쳤어요. 성령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얘기가 너무도 법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성령 말씀 좀 드려볼게요. 구약과 신약의 역사함이 무엇이라 하였느냐? 그 모두는 성령으로 임하는 백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고자 하여 구약이요 신약이 모두가 존재한다고 했다. 예수가 또한 그 세상에 와 목숨을 던진 것, 그 또한 무엇이더냐? 그도 또 바로 성령이 임하기 위함이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사랑을, 이제 성령이 그러면 어떤 그릇에 성령이 넘칠 수 있을까? 제자들도 모두 이제 선지자님이 가시는 길을 가야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이 어떤 그릇에 이제 머무르고 성령이 임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성령이 임하는 자격에 대해서도 또 나와 있어요. 전부 나와 있어요. 법전에 다 나와 있어요. 너무 구체적인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요 사랑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가 죽으면서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했는지 아느냐? 내 아버님 새로운 계명을 내린다 하였습니다. 그 새로운 계명이 곧 결국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 하였으며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성령으로 임하는 백성으로 너희들을 이끌고자 한 뜻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백성이요 성령으로 임하는 그 시대가 언제 도래하며 그와 같은 역사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구약의 백성도 신약의 백성도 몰랐다는 것이, 예수님도 몇 날이 못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몇 날이 못 돼요 법전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늘의 하루는 이 세상의 천년이기 때문에 몇 날이라고 하는 그 몇 날이 예수님 가신 다음에 2000년 만에 이틀 만에 온 거라 이 말씀이죠. 나와 있더라고요. 법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법전 성경에 궁금하고 상당히 깊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는 깊은 말씀들이 법전에는 다 풀어져 있어요. 밝히 다시는 비사로 이르지 않고 때가 이르면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일러준다는 요한복음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렇게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법전에. 그래서 그 시기, 성령이 임하는 시기란 것이죠.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 제3의 시대에 내가 새로운 내 모두를 태운 성령을 세상에 내려보내미니 지금의 그 성령이 내려오는 것은 구약이요 신약의 백성 누구도 알지 못하미니 오로지 지금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 너희들만이 새로운 성령이 내려오는 시대가 되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나의 법전을 읽는 백성 너희들만이 성령이 임하는 때가 되었음을 알며 성령이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며 성령이 임하는 그 백성이 은혜 받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이니 얼마나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된 백성인가를 스스로 알지 못하면 아니 됨이니라. 모든 구약과 신약 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이요 그리고 160권의 법전이 세상에 내려오는 그 모두가 다 집약하여 성령이 임하는 백성들을 이 세상에 만들어내며 성령으로 임하는 백성들이 거듭나는 세상을 만들어 내가 이 세상을 하늘과 땅에서 권세가 같이 하도록 역사는 거기에 너희들이 참여한 자요 제1번으로 너희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요 받은 자요 제일 앞에서 너희들이 그 터전을 닦고 나가는 위대한 백성들이란 것을 너희들은 스스로 잊지 말라. 다 아실 줄 알고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가서 한 대목도 더 읽어볼게요. 앞으로의 이 역사를 또 말씀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네요. 넘겨야 될 환난 고비를 넘으라
어떻게 넘어야 될까? 예전에 저 신앙할 때는요, 온 지구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가 온다. 맨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온 지구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가 온다고 나와 있어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온다고 예고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맨날 외치면서 그 환란의 때를 넘어가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노력해야 되고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맨날 일깨워 줬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은즉,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 삶이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고, 즉 고생의 물이라고 그랬어요. 생수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가시밭길이란 뜻이겠죠. 고통스러운. 그래서 고생의 물, 환란의 떡. 그러나 그 인내, 참을 수밖에 없고 그를 이겨갈 수밖에, 넘어가야만 되는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만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맨날 인내하라, 참으라, 견디라, 뭐 맨날 이렇게 막 호통을 쳤죠. 근데 여기에 지금 그와 같은 말씀이 이제 실어져 있어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금의 살아가는 세상에 내가 정도로 가는 게 없으며 다 너희들이 비정상적인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지 않았더냐.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불안하며 지쳐 있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들이 지금 마음이 흔들리며 그들이 스스로 저희들이 그 마음을 잡지 못하며 그 자신이 지금 원초의 뿌리는 흔들리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이것은 아니며 이 길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며 새로운 길이요 새로운 역사가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 생각을 하나 오늘의 종파요 너희들의 믿음의 집단보다 더 위대한 것은 세상에 역사할 수가 없다는 그 생각에 너희들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새로운 성경이요 나의 이 뜻을 읽지 못하며 보지 못하고 있음이니라. 예전에 제가 교회 인도할 때요, 몇몇 목회자들하고 늘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그런 말을 가끔씩 많이 했습니다. 야, 우리 역사가 말씀대로 하자면은 뭔가 지금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앞으로 갈 길이 안 보인다. 도대체 무엇이, 맨날 살아서 천국 가고 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은 하는데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고, 재단에서 외쳤던 목회자들도 병들어 죽어가고, 아니 천년왕국을 살아서 간다고 했는데 이놈이 살아서 가기는커녕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아무것도 낌새도 안 보이고 뭐 무엇이 아무것도 없고 이거 어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새로운 길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있는 것뿐이다, 이런 대화를 많이 했어요.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보혜사가 우리 그 교단의 오너인 줄로 알고 그냥 목매달 가고 있는 거야. 그냥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봤더니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이 역사가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너희들이 연구해보고 공부하고 이거 갖고 한번 봐라.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모든 예언과 약속과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여호와의 역사가 아니다고 인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배우기는요, 성경은 성경의 가장 큰 매력이 있다고 배웠어요. 그것은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거. 예수님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네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러고 진리고 네가 생명이라니,
너희 놈만 나이가 50도 못된 젊은 놈이 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소리만 팍팍 지르고 있고 네 귀신 들린 놈 아니냐, 이단의 괴수가 아니냐, 예수님을 막 공격을 했을 때 예수님께 네 그럼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증거 있으면 내놔봐. 예수님은 답변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어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게 하는 역사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한 것이다. 이루게 하는 역사라고 우리 배웠었어요. 이루어지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법전에 나와 있어요. 모든 약속, 모든 언약, 모든 하나님의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여호와의 역사가 아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봐라, 법전을 이렇게 너희들에게 문자화해서 말로 온 것은 말했고 나중에 나 그런 거 말한 거 생각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딱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연구해 봐라.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온 성령이 이거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전이고 성령이라고 했지 않느냐. 이처럼 놀라운 일이 없어요. 제3의 시대, 이제 마지막 시대, 추수의 시대, 심판의 시대라고 그랬고, 다시는 이제 누군가가 또 와가지고 뭐 나를 따르라 이런 법이 없어요.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와버린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그것을 다 마태복음에도 배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냈더니 하나는 돌로 치고 쫓아내고 또 죽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하늘에서 보시고 아버지가 보시고 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딱 보냈더니, 예수님을 보냈더니 저놈은 하늘나라의 상속자니까 쳐 죽이자고 무참하게 죽여버렸구나. 나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지구촌을, 이 우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제 포도원 주인이 출동할 수밖에 없다. 복음서에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직접 온 것이 바로 성령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오신 거야 이제는.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오실 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있다 이 소리라 아무 소용이 없고, 심판의 시대예요. 심판의 시대. 행한 대로 너희들 받는다. 행한 대로. 무서운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가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죠. 지금은 이것이 보잘것없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를 받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깨달음의 어떤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마치고 나면은 하나님과의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주 기뻐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맑은 웃음을 짓는 그런 장면을 한번 그려보라 하는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아버지와 그저 껴안고 아주 그렇게 기쁜 웃음을 서로가 나누면서 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자, 아까 그 말씀만 조금 마치겠습니다만은 길어졌네요. 환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저들도 대안이 없었다는데, 여기 이게 대안입니다. 대안이에요. 지금 뭐 안 들어온다고 저 걱정 안 해요. 법전 읽다 보니까요, 너희가 그 관계하는 끈만 놓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할 때가 있어요. 법전에 이런 기록된 말씀을 저는 믿고 있는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니며 이 길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새로운 길이며 새로운 역사가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고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으나, 이제 종파요 집단, 믿음의 집단들이 자기들만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깊이 박혀놨기 때문에, 세뇌당했기 때문에 새로운 성경이 왔어도 읽지도 않고 이거 찢어버려라 태워버려라 하고 멀리하고 있다, 이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 이 모두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더냐. 160권이라는 법전이 세상에 나와 그가 불칼로서 모두를 자르고 치고 나갈 때 그 모두가 제정신이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더냐. 머지않아 나의 160권의 법전이, 잘 한번 들어보십시다.
세상에 나오니 그가 모두를 다스릴 것이니 그 위대한 업적을 너희들 손으로 이루고 있음이니 그리하여 내가 너희들이 오늘에 여기서 다 됐다는 것이죠. 이제 제자분들은 이제 고생했던 제자분들은요 웬만큼 다 됐다고 나와 있네요. 오늘에 여기서 낙오자가 되지 말라 하며 무너지는 자가 되지 말라 함이니라.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닥쳐오는데 선지자님 말씀으로는 그냥 뭐 올해 뭐 큰 변화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냥 이제 말씀대로 그냥 팡팡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같은 지금 뭔가가 이 법전을 제가 지금까지 읽어보면서 우리가 뭐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전도하고 뭐 교회처럼 이렇게 되는 역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역사의 손길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머지않아 너희들이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너희들이 이제는 모두를 다 이루었나라 하여 나에게 기도할 시간이 있을 것이니 그때의 영광까지는 너희들이 견디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너희들이 그 공로로서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공로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냥 있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실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도 하지 말랍니다. 마지막까지 너희들이 버티고 인내하는 자만이 되미니 그리할라. 거의 다 오지 않았더냐? 마지막 그 고비를 너희들이 넘기는 마음열쇠를 가지며 흔들려서도 아니 된다. 모든 사탄이요 사악한 자들이 이 고비를 넘김으로 저희들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며 고비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환란이 닥쳐온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내가 만든 그 치고 나가는 160권의 불칼에 의하여 제일 먼저 탈 것이며 그들이 유황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마지막 고개에 너희들이 짐을 싣고 가는 그 수레가 넘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당길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 앞에 너희들을 막을 것이니라. 그것이 마지막 한 번에 너희들이 넘어야 될 환란이 있으며 너희들이 마음에 고통이 있으며 마음에 변화가 있으면 너희들이 무너질 수가 있고 쓰러질 수가 있는 그 시련을 한 번씩은 반드시 크게 겪을 것이니 겪는데요. 다들 한 번씩. 내적으로 겪을지 외적으로 닥쳐와서 겪을지 다 겪는데요. 그때 눈을 감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을 하지 말라. 아마 유혹이 엄청나겠죠. 예전에 저는 성경에서 배워오기를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요한계시록에요 17장 17절인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하늘로서 사탄 마귀들의 역사가 하늘로서부터 어떤 놈이 방언으로 막 뭐라고 하니까 불까지 땅에 떨어뜨릴 것이며 사람들이 그걸 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놈이 불까지 땅에 그냥 떨어뜨리니까 와 엘리야가 왔구나 뭐 정말 놀라운 능력이 역사되니까 그리 싹 몰려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진리만을 따라서 나가되 몰려가지 마라. 그 모든 것이 너희들을 흔들기 위한 미혹의 역사니라 하고 배웠거든요. 끝까지 가야 될 것은 진리만을 따라라. 있죠? 뭐 복음서에서 다 배웠으니까 아시겠죠? 막 예수님이 이제 두드러 맞고 검과 몽치 들고서 뚜루 잡고 할 때 베드로 도망가고 싹 다 도망갈 때 예수님이 쓱 돌아보면서 베드로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너도 나를 버리고 도망갈래 했더니 베드로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싸운데 어디로 갑니까? 해놓고 평소에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에도 오게도 가겠습니다. 소리를 쳐놓고 도망갔지 않았었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싸운데 어디로 가리까 해놓고도 소용없어. 도망갔어요. 자, 그래 그 정도인데요. 그 정도인데 그 환란이 있대요. 그때에 눈을 감으라. 여러분이 이 뜻과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은 여러분이 깨우쳐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궁극적으로 법전이요 아무리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내 것으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실천하고 행동하고 네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보십시다. 생각을 하지 마라. 그때 환난이 다 겪는데 그때 그리고 나의 아들을 보라. 하나님이 선지자님만큼은 믿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또 훈련을 시키셨고,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저는 어느 정도는 짐작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선지자님 이렇게 있어도 얼마나 잠을 못 잤을까, 얼마나 무서움에 치를 떨었을까, 마귀와의 싸움에 얼마나 힘겨웠을까. 감히 저 같은 사람도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선지자님 아들은 이기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보라 나와 있어요. 이 환난 때에 유혹이 막 성행할 때 막 난리를 펼 거야. 막 여러분 막 이탄 사탄 마귀 여러분 안 들어서는 직접 한번 듣고 여러분 멱살 잡혀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열 안 뻗칠까요? 말은 쉽죠. 오른밤 때리면 웃으면서 왼밤 돌려대려고요. 한번 맞아봐. 여러분이 왼밤 돌려댈 수 있는가? 성질 확 나고 그냥 이쌍하고 막 욕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그때 아들을 보라. 그리고 160권의 법전을 보라. 이제 비방책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너희들이 모두를 다 역사했나이다 아버지 하고 그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그것만을 생각하라. 이를 넘겨가라. 그리고 이겨야만 될 것이니라.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가 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일깨워주고 있네요. 오늘 시간이 넘어가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따라 너무 많은 준비를 했어요. 가장 제가 이번 주에 감동됐던 건 사랑 얘기에 정말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너무 이 말씀이 좋아요. 사랑 얘기에 사랑이라는 경지가 너희가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받고 이 정도의 사랑으로 그치는 것인데 이 말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참 사랑으로 오려면은 그 경지를 뛰어넘고 하면서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랑이 그냥 너무 가슴을 미어지게 하네요.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전부 다 그 사랑에 병이 날 정도로 취해야만 여러분들이 만 백성을 이끌어가는 전사로서 설 수가 있대요.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래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십계명 다 같이 복창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진정 나를 따르고 믿는 자는 감히 사탄이나 마귀도 근접하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준비를 많이 해도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 걸 모르겠었어. 오늘 그냥 약간 서두른 경향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